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이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우리가 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느에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저주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있대서 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무엇이 저주의 열매고 축복의 열매인지 우리의 삶에 요것을 이번 주간에 훈련하고 배우는 주간이 느헤예요. 느헤 주간에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잘 보는 훈련들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모든 부분들 사소한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킹덤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어떤 축복의 열매를 좀 보시기를. 그러면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게 축복의 열매인지, 느헤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열매가 있다 해서 분명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축복의 열매인지 저주의 열매인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걸 분별해내야 돼. 그게 쇼프팀 가서 그걸 분별을 해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 근데 거기에 어떤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들이 뭐냐. 상품도 보면 최고의 상품이 있고 그저 특산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 다 그 사람들 분류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 쇼프팅 가서 그걸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영적으로 보는 눈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의 열매들을 보는 눈이 정말 보배로운 거 아니겠어요? 토라의 생명 되시는 말씀의 생명 되시는 예수아가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려고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아가 리빙 토라가 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삶의 실제가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 두꺼운 껍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육에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습관들, 기질들이 있어요. 마음의 기질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 누구는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어떤 사람은 나태함으로,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함으로,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어떤 여러 가지 두꺼운 껍질 속에 갇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내적인 상처, 트라우마 이런 껍질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느헤 이 열매를 보시려면 복과 저주의 열매를 보시려면 반드시 그 껍질을 깨고 나온 상태에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열매를 보게 하는 것이 느헤. 보셔야 열매를 봐야 이것이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11조의 느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두 사람만 물어볼게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집사님은 11조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11조는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뒤에 이제 한 사람만 더. 11조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잘 꺼주세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토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11조도 열매란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복의 열매가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11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물질을 자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민할수록 마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라 포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내가 삶의 고백으로 들으는데 그 11조에도 저주의 열매가 있고 복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상상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11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그런 마땅히 복이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저주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느의 부분에서 느의 이 토라 포션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11조의 가르침, 정신, 의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더 깊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삶을 한번 취하기를 원합니다. 11조는 킹덤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어떤 축복의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11조가. 22절 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저희는 너는 마땅히 매년이라고 저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 단어 보니까 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 놨어요. 샤나란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복한다, 두 번, 둘째, 또 다른 말은 어떤 연, 해, 어떤 해 할 때 해, 또 다른 뜻은 잠자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샤나가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뭐냐면 그건 변화와 성숙을 얘기할 때 샤나를 써요. 우리의 삶의 어떤 성숙됨,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됨을 얘기하고자 할 때 이 샤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샤나.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지 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샤나를 하나님 샤나. 그러니까 이 샤나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뭐다? 11조라는 얘기예요. 변화, 우리의 삶의 굉장한 변화. 그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상승,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 영적인 성숙도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의 뜻, 요게 두 개가 있어요. 또 우리 변화의 변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적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적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드리는 11조에는 굉장한 영적인 점프와 영적인 상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토라 포션이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두세 계단을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성큼 뛰어 올라가게 하는, 점프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11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놀라운 샤나 변화 성숙도로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면 23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변화 성숙 속에서 주시는 11조의 축복이 뭐냐면 그것을 가족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러이러한 복을 하늘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가 23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으로 생기면 없는 삶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내 삶이 내가 가족 안에서 가정 삶이 쪼그라지고 먹을 것이 더 쪼그라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1조는 어디에서 거둔 것으로 드린다고요? 22절에 토지 소산, 토지에서, 즉 토지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저 토지라고 하는 부분은 샤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지. 이 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샤데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들의 어떤 유방, 또 젖, 또 다른 뜻은 안 좋은 뜻은 귀신, 멸망, 패망. 요게 샤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요 단어만 요게 빠졌을 때 요게 귀신, 멸망한다. 마치 아까 샤다 전체가 유방 젖인데 요 단어 헤이가 빠졌을 때, 숨쉼이 빠졌을 때 그때 젖이 어떤 말라버린 상태, 황폐된 상태. 그래서 저때 저 샤드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래서 무너지다, 학대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헤이가 같이 붙으면 전체가 토지, 밭, 초원, 또 다른 뜻은 아내, 부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서 뭔가를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려서 거둔 것에 11조를 들어. 즉, 지금 여기에 하나님 지금 토라에서 말하는 샤다라고 하는 샤대라고 하는 요 단어는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그런 땅을 초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젖을 씨에게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젖을 풍요롭게 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상태를 예수아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할 때 그렇게 젖을 풍족하게 줘서 아주 좋은 결실을 100배 이상 거둘 수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옥토라고 했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주실 건데, 거기에서 내가 씨를 뿌려서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씨를 뿌려서 거둔 곳에 지금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씨라고 하는 단어가 제라인데, 그 씨는 반드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11조를 내라고 해요. 자, 11조 여기서 쓴 단어는 아쉐르의 타브를 붙여놨어요. 토라에서 말씀할 때 11조는 어떤 상황에서 11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요대로 그냥 파자를 한다면, 여러분 11조 아까 믿음의 고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요대로 토라에서 말하는 11조는 어느 때 한다? 우리 이제 토라를 배우고 하니까 조금 더 수준을 살짝 높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데,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하는데, 요 샤르가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킹덤이, 하늘이 내 삶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뭐가 관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게 11조예요. 내가 내 삶에 내가 심지어 땀 흘려서 수고해서 거두어서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육적으로 하면 얼마나 손해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다. 통치 아래 있다. 그런 눈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관점을 가질 때 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11조예요. 요 아쉐르, 이 10이라고 하는 아쉐르, 요 단어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싸. 요 아싸는 뭐냐면 행하다,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그런 눈을 가져야 내가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땀 흘리면 뭐해? 거기서 무조건 내야 돼. 10분의 1을 내놓으라는데. 그럼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할 때 내가 거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기쁨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자, 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씨를 뿌린다. 토지에 씨를 뿌린다라고, 씨는 하나님 말씀 토라를 얘기해요. 그것을 뿌리는 일, 씨를 뿌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까 씨는 토라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말씀을 뿌리는 삶이 뭐예요? 그렇죠. 내 삶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씨를 뿌리려면, 여러분이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어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을 파고 일구고 거름주고 거기에 돌과 다른 것들, 이물질들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게 하고 씨가 잘 자라서 계속 그 땅을 좋은 땅으로 하듯이, 그렇듯이 정말 토라에서 말하는 이 11조 그 삶을 살아내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땅이, 내 삶에 대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삶에 적용하는 삶에 그 계속하는 그 일이 없이는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족한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기 비유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 많은 그런 돌로 된 땅이 있고, 가시덤 부리는 땅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떤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100배를 거두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100배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일구듯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런 내 삶에 놀랍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해야 그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늘이 주고자 하는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를 닮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 삶에 뿌리셔야 됩니다. 계속 아까 씨를 카프하셔야 돼. 계속 적용하셔야 돼. 이처럼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닮고 예수의 그러한 인품, 성품, 예수와 하나 된 그런 일들, 킹덤의 열매를 내가 100배 이상의 그런 놀라운 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씨를, 말씀의 씨를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여러분 뭐도 나오겠어요? 딱딱한 마음의 상태도 나오고 또 뭐예요? 돌도 나오죠. 돌도.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뿌리는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그걸 가꾸고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저런 말씀 본 적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얘기.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거기에서 뭘 열매를 거두고. 씨를 뿌려야 될 때 가서 여러분 거기에 기타 치고 옛날 우리 배짱이들처럼 그렇게 논다고 생각하면 씨를 뿌려야 될 때 실컷 놀아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25장 4절에 볼까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저 얘기는 뭐예요? 느에의 니빙 토라란 말이죠. 느의 토라 포션을 지금 해석해 바울이 해석해.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마태복음 13장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 얘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요 부분에 대한 지금 르에의 요 부분에 아사르 하는 부분 11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르에 대한 리빙 토라의 예수의 그런 말씀의 해석들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그 심은 씨에서 나온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씨에서 내가 심고 그 씨에서 거두은 열매가 나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토지의 소산을 그 땅에 심어서 나온 거. 자, 씨에서 나온 열매를 드리세요. 그러면 요 씨가 뭐예요? 요 씨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그럼 요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매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어떻게 했어요? 제라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씨를 뿌리는 매일매일 도라의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요 씨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씨에서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고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가 되신 예수아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데 이 부분은 뭐와 관련이 있다? 킹덤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통치하신다. 사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어떤 정해놓은 11조 그런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은 부분이지만 11조에 대한 이 부분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성을 얘기해요. 굉장히 높은 단계를 얘기합니다. 11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수준 높은 영성이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계속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이 씨가 좋은, 내 마음에 좋은, 내 삶의 자리에 좋은 땅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매일 살아보자면 매일 좋은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돌멩이도 나온다니까요. 가시도 나와요. 딱딱한 마음도 나온다니까요. 나는 말씀을, 오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나는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살짝 뭘 찌르면, 그렇죠, 내 마음에서 돌멩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서 가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했듯이 뭐예요? 그게 돌멩이에 나오면 그걸 돌멩이 하나 꺼집어내. 원래 난 그런 놈이야? 그러시면 안 돼. 원래 난 타고났어. 그냥 그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몰라서 그냥 놔뒀지만 지금 뭐예요? 그거 꺼집어내서 자꾸 버리려고 하셔요. 버리려고 하셔요. 여러분, 사실 돌멩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내 속에 그 좋지 않은 기질인데 우리는 그걸 왠지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기쁨의 좋은,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킹덤이 주는 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앞에 계속 구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단지 물질적인 돈 10분의 1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즉 아까 아셔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단지 10분의 1을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내놨어. 나는 이 일을 다 했을 뿐이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 전부가, 그렇게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11조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 말씀하신 11조가 뭔지를 알면 신명기 14장 23절로 갑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드디어 11조를 알면 드디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먹게 됩니다. 먹는 축복이 있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칼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아칼. 드디어 먹게 돼요. 뭘 먹어요? 드디어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와의 성품을 드디어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와의 성품을 내 삶에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 드디어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 아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서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내줘요. 에너지를 낸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내게. 예수와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내가 먹음으로 내 삶에 점점 적용하는 훈련을 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에너지로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도록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걸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속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이 되면, 또 그게 음식 그대로 체하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잖아. 소화불량에 걸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체하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최고의 음식이라도 그게 소화불량이 걸린다든가 체하면 내 육과 내 삶에는 에너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 아세르 11조가, 아세르가 하나님의 통치를, 킹덤의 통치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이지만 뭐가 안 되면, 아칼이 안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누군가가 나한테 막 식사 대접한다는데 최고로 비싼 음식을 사준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우리 말로 막 배가 터지게 먹었어. 근데 소가 아무것도 안 돼. 만약 체해보세요. 비싼 음식 먹었다고 해봐야
소화가 안 되면 나에게 내 몸에 오히려 병, 아픔을 가져다 주잖아요. 11조라고 하나님 정해놓은 이 11조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예수와가 함께하는, 예수와가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게 축복인데, 그런 상태로 악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그분의 통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그분의 그것을 인지했을 때 드디어 내가 먹기 시작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내 삶에 적응하는 훈련하기 시작할 때 그게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축복이 되는데, 만약 이 악할이 안 되면 그건 저주란 거예요. 저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는데 토라가 소화불량이 돼버리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예수아가, 내가 예수아를 영접했는데 영접한 예수아가 여기서 소화가 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근데 예수가 전혀 소화가 안 돼서 이 음식이 만약 들어가는 여기에 그대로 가만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여러분 예수아가 뭐라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그게 죽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심었는데 땅 속에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마음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아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있어 보세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먹어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러분 먹어서 소화되셔요. 소화돼.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소산에 그것을 거두어서 11조를 하라. 단지 그 14장 22절에 저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토지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서 하나만 찾아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11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게. 여호와를 경외. 레히 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는 르에. 여러분 라메드가 앞에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영으로, 영의 머리를 가지고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으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걸 경외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열매를 찾는 거야. 열매를 가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럼 토지 소산, 너 마음의 땅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말씀의 씨를, 토라를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가져라는 거예요. 단연 물질적인 것을 봉태도 딱 넣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배운다,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 근데 타부가 앞에 붙었어요. 타부는 강력한 이것을 배워서 뭔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타부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것을 계속.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뭘 얻어요? 육신의 복을 얻기를. 하나님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놀라운 영적인 복, 하늘의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저기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돼 있어요. 하마콤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려고 두신 곳, 하마콤으로 돼 있어요. 대체 이건 하마콤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거둔 것을 드려야 된대요.
요 하마콤은 창세기 1장 9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게 한 곳이 하마콤이에요. 하마콤. 저 1장 9절부터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렇게 되니까 하마콤이 되니까 그 다음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다음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저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하마콤이 등장해요. 하마콤이 있어야 부어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래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다시 저기에 보면 신명기 14장 24절로 가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하마콤이 너무 멀면, 저 하마콤이 예루살렘인데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우면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하면서 너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문자 그대로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와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저 얘기가 사실 제가 오늘 11조이기 때문에 뛰어난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배할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르에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시작해요. 근데 12장 전체가 예배할 곳이 있다.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 멀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너희들 당신들이 얘기할 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 그곳이 지금 하마콤, 거기에 하마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가 답변을 한 거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말씀을 해설해 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늘 뭐가 있겠어요? 죄책감도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도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무조건 이스라엘 안 가면 하마콤 거기에 못 가고 예루살렘 못 가면 하고 몇 시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겠어요.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한테 차별받는 그들 도저히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그 다음 9절부터 22절에서 24절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데 뭘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데,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하마콤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 하마콤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자, 하마콤이 최초 등장한 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첫째 날이 열리고 둘째 날이 열리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되어야 하마콤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마콤에 씨를 뿌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마콤은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할까요? 성전을 얘기해요. 하마콤은 성전을 얘기해요. 그날이 되어야, 성전이 살아있어야, 셋째 날이 되어야 마치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듯이 예수아가 우리 안에 성전을 다 세워놨다고 하는데, 성전 세우는 것이 성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동이 돼야 돼. 그걸 쿰이라고 얘기해요. 쿰이 뜻이 뭐예요?
일어나다 부활하다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하마콤이 돼. 하마콤이 드러나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씨를 뿌리고 싶어요. 예수와를 닮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11조 이 씨를 요구한 거예요. 소산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막 거룩한 표정 짓고 거룩하고 있으면 그 경외감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뭐라 했어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영으로 보려. 그래서 영이 살면 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악의 죄로 인해서 영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예수가 와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놨어요. 부활시켜놨어요. 그럼 그 부활시켜진 그 영이 날마다 살아서 영이 살아있는 땅이 돼야 돼요. 그걸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안에 말씀의 씨앗을 거기다 갖다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마콤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무엇가 가동되는 거예요? 성전이 가동돼요. 성전이 가네.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허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영으로,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마콤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 천국이라고 그래요. 킹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천국, 킹덤, 이건 다 영의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에요.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에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가 영이었어요. 여기가 뭐예요? 혼이었어요. 여기가 육이었어요. 요 휘장들은 예수와로 말미암아 다 요 휘장들이 찢어졌어요. 휘장 두께가 나 이번에 알았네. 휘장이 손바닥인데 약 15cm 정도 두께가 되더라고요. 이 실을 4가지인가 5개의 실을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사람의 힘을 도저히 찌를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는데, 요 휘장에 여기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을까 없을까요? 문이 없답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문이 없대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여기를 어떻게 들어다녔느냐? 문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 신비로워요. 여기에 떡상이 12개 떡이 있는데, 이 떡상이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거기 현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뜨끈해. 그러면 여기에 일주일치 6일치의 떡을 올려놨는데, 이걸 제사장이 요 안에서 일주일 삶을 살아야 나오지 않고, 땅이 정말 굉장히, 저 안에는 외부적인 공기도 빛은 오직 촛대에 불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안에서 메노라 불이 켜지면 여러분에게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 할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요? 저 안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저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미라클한 부분이에요.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이 영역들은 우리가 육의 관점으로, 육의 상식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럴 것이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을 임재라고 그랬어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냐면 일반 은총이 임하는 영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와 달과 바람과 별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일반. 여기서부터는 특별 은총지예요. 특별 은총지야.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다녀요? 요 안에서 이것은 떡은 딱딱하게 굳을 텐데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떡이 안 굳었다는 사실이에요. 약 10평 정도 되는 이 공간 안에서 오직 메노라의 불빛밖에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밖에도 뜨거운데 여기에 짐승의 가죽을 4겹을 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장소예요. 우리가 임재해야돼. 우리가 임재를 더 들여다봐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임재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다녔을까? 제사장 모세는 뭐 수시로 들어다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들어다녔을까? 이게 초자연적으로 들어다녔답니다. 하나님 그 시대. 이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잘 이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3차원적인 우리의 지식 가지고 자꾸 뭔가 짜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의 영역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자, 예수아가 오셔서 이 부분을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통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영혼 육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 혼, 육이 지금 요 말씀, 저 아까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영, 혼, 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라메도 배우는 거, 영혼 육이 하나 되도록 방법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훈련함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아가 우리 안에 있는 휘장들을 영과 혼과 육 사이에 휘장을 다 터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영혼 육에 휘장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은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영, 혼, 육이 계속 하나 될 수 있도록. 영혼 육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토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죠. 이 훈련을 이들이 계속 10의 1조를 하나님을 영으로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본다. 영으로 보려면 육을 가진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끊임없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훈련, 영으로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 혼, 육이 하나 된 삶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헤브론에서는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자. 우리는 또 예언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적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영, 혼, 육이 하나 된 곳,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이건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요 중심에, 성전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형상의 진리가 있어요. 형상의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형상의 진리가 있어요. 하셴,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아가 계셔요 한다는 얘기는 예수아가 그냥 소화불량 상태, 체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살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는 삶, 성전이 가동되는 삶.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갈아져서 날마다 소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에너지가 나오도록, 육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가 나오도록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나로 하여금 영혼 육이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무엇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그 말씀을 심고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건 그것의 11조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기 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명기 14장 24절 그곳에 그 이름을 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넘어오고 그 23절로 가봅시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거야.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저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콜 하밈 이렇게 나왔어요. 콜 하밈. 우리는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항상이라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콜은 모든 것이에요. 요것은 욤, 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복수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날이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모든 날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콜 하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우란 얘기예요. 그걸 배우랍니다. 그걸 훈련하래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의 삶이라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럴 때 토지에서 뭘 거두게 된다? 소산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대요. 즉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거둔대요. 어떤 열매? 그 놀라운 하늘의 에덴의 열매를, 그 기쁨의 열매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에덴의 열매가 마음에 놀라운 천국의 열매가 있을 때 11조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정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악할되어질 때 그런 능력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육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아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 놀라운 11조의 축복, 킹덤의 축복을 먹게 될 것이다.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여러분, 항상 내가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될 모든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건 창세기 1장에서 하는 그 날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야훼께서 함께하는 야훼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7일의 삶이 반복돼서 하나님이 저 땅으로 부르실 때까지 평생 가는 날이지만,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그 모든 것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7일의 삶을 반복해서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반복, 몇 년을 살도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데, 결국은 토라는 우리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살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몇 년을 살든 반복적으로 살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살고 일곱째 날로 들어간다고요. 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은 육의 삶이 있다 해서 끝이에요. 근데 끝이어서 7일째 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래서 이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그냥 공식을 얘기하면, 영적 공식을 얘기하면, 이건 그냥 많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자, 이렇게 했는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예수아예요. 이것은 토라예요. 여기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뭐예요? 리빙 토라예요. 여기가 있어야 여기가 해석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복음, 로마서 1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의 인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가 복음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로 이걸 다 받았어요.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이 토라의 말씀을 예수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제라를 씨를 뿌리고 갖고 가는, 요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 아까 얘기했어요. 첫째 날에서 7일의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 살죠.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토라에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첫째 날 가기 위해서 늘 이 땅에 70평생 살아도 첫째 날 속에서, 아이고, 누구는 셋째 날 가서 그 일을 셋째 날까지 막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이고, 누구는 여섯째 날까지 막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토라를 배우는 이유가 요거 있는 거야. 토라가 되시는 예수아를 계속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아를 배웠고 토라를 배웠으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저기 있었어요? 신명기 14장 23절에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적용하는, 내가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토라대로 저런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아가 계시니까 그분 말씀이,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리스도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인가 열매를 보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씨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속에다 그냥 어떻게 될까봐 그냥 넣어놓은 그게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11조 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아세르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때 먹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는 것은 저기 23절에서 27절까지 쫙 설명을 해요.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얘기는 결국은 그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뭔지, 그래서 그 복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그 복을, 그리고 이웃과 나눈대요. 저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세례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늘 그가 고백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 나오는 23절에서 27절까지 저게 그리스도 되는 그 얘기를.
씨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먹으면서 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토라, 르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좀 더 깨달아져서 더 알아져서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모든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